지난달 마지막 이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6장의 주기도문을 마치고요. 오늘 다시 산상수훈 이 강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금식 말고 금식. 금식이 뭔지 아시죠? 요즘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학생들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아침을 많이 거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금식이에요. 금식이 아니라 이 바쁘거나 또 식사를 제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거 그거 말고요. 음식은 많고 음식은 풍성한데 그래도 내가 어떤 작정하고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걸 내가 스스로 끊는 거 그게 바로 금식이죠. 자, 금식해 보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한번 40일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지 마시고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그러면은 일주일 해봤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틀 해봤다. 하루 해봤다. 네.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5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식하신 분들 중에 왜 금식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혹시 이 설교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전화를 주시거나 이 문자를 좀 남기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식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죠. 누구나가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때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할까요? 금식을 왜 할까요? 사람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금식으로 치료가 되거나 또 호전되는 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용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성과 투쟁의 수단으로 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면서 데모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금식 투쟁, 단식 농성을 통해서 이 데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시위하는 방법보다는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나를 좀 알아준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희생하고 나 한 사람 희생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금식을 선언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사랑의 방식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끼를 굶거나 혹은 하루를 굶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서 배고픈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직접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 어떤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식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직접 명령하신 날은 1년에 단 하루였어요. 1년에 단 하루.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바로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양 2마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요.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의 그 죄를 이 한 마리에다가, 염소 한 마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자기 진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는 신년이 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종교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이 시작이 돼요. 새해가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이 7월이 우리 민간력으로 치면은 보통 우리 계절로 약 한 10월쯤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월이면은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계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신년이 7월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7월 10일 새해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을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금식이 단순히 건강상을 이유로 미용상의 이유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금식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죠. 금식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은 1년에 한 차례 있는데요.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정도.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만약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 기독교 금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독교 다 떠나버릴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 무슬림들. 그죠?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일출 시작되고 일몰이 시작되는 낮 시간에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먹지 않고요. 술, 음료, 일체 음료, 물 이런 것들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매일 하루 5번씩 자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 라마단 기간 마지막 기간에는 한 주 동안에는 모든 신도들이 다 모여서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무슬림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음식 못 먹으니까 정말로 힘들겠다, 정말로 무슬림하기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여러분, 1년 음식 소비량의 30%를 이 라마단 기간, 이 한 달 안에 다 소비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음식을 못 먹을 뿐이지,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음식 저녁을 만찬을 만들어 놓고 풍성하게 쌓아 놓고 이웃집 친구까지 다 초청해서 만찬을 즐긴다고 그래요.
또 밤에 되면은 자정쯤 또 야참으로 또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하루 종일 또 굶을 것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또 그 시간에. 결국 낮과 밤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할까요? 왜 할까요? 이상하죠, 그죠? 주님은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의 금식만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의 촉도로 아예 자기들끼리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려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예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봐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2번 무슨 요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과 목요일. 왜 이때 할까요? 왜 이때 하냐면 이날이 예루살렘의 장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또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요,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또 옷깃은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막 활보하면서 다녔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횟가루까지 칠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칭찬을 했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만족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금식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이 뭐죠?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 저렇게 초췌한 척, 초라한 척 연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난 거 있으면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 금식하는 거, 자기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 막 보이고 싶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비함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금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면서, 이게 바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비함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도 온 민족의 금식을 선포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방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라도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되지 않을 때, 나쁜 습관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 않을 때, 못 고쳐질 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고 절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가져져요. 허구한 날 내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잘 안 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 죄로 알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품고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내가 음식을 이만큼 내가 20일 굶을 수 있습니다, 나는 30일 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무입니다. 의무. 그들에게는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규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적인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기도 하고요, 흉한 얼굴을 하면서 막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어요. 자기를 의롭게 돋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본에 보니까 머리를 빗어라, 빗질을 말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 매일 하는 일이죠. 따라서 이 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몸단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몸단장을 해라. 금식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소 몸단장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야 누가 아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문제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구할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았죠.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그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급급했어요. 그게 더 중요했죠. 그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약에 보니까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 뒤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곳에 몰려온 손님들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음식이 있으니까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음식 나눠 먹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놀아야죠. 그런데 그 잔치 도중에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신랑까지도 납치해서 끌고 가버렸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신랑을 뺏긴 신부에게 거기서 모인 손님들이 그래도 음식이 있으니까 신부여 이거 먹고 힘내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음식을 권하면은 신부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 때문에 하루 이틀 신랑이 올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신랑을 기다릴 겁니다. 음식 맛있게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대속죄일 외에 하는 이 외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율법 조항처럼 이 금식에 대한 강제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날요? 신랑이 빼앗기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날이 오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금식하지 마라 그래도요 저절로 금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입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언제 금식하십니까? 또 언제 절망, 언제 위기가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실 겁니까?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로 갈등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금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위험 수위에 놓여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통증이 몰려오는 분이 계십니까?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살 길이 막막하고 생활고가 점점 고통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절박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나도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때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박하지 않았을 때,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이게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하는 목표가 기도 응답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안을 음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일이 꼬여요. 사업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거 놓고 하나님 찾으라고. 수단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사업, 자녀, 가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대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를 보면은 점점 불안해요. 누굴 뽑아야 될지 뽑을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남북 관계는 불투명해지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교육 무너지고요. 성적 타락은 더욱더 만연해져서 청소년들은 더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재구실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거 잠시 좀 멈추시고요. 좀 접어두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단연 남북 전쟁 때였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제가 잠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황폐화시킨 남북 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복을 누렸고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1863년 4월 30일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링컨의 기도와 또 그 나라 그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열세에 몰려 있었던 북군이 승리하고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여러분 서로를 탓하기보다 네 당이 낫니 내 당이 낫니 그러기보다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요 평범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식도락이라든지 또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상대로 수많은 맛집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음식점들, 건강식에 대한 소개가 사이트 전면에 쫙 나오면서 또 그 식당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별점을 부여하면서 그 식당 맛이 어떻다느니 또 종업원들 친절도가 어떻다느니 그러면서 뭐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들도 계속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아니라 그게 바로 목적이 돼버렸어요. 목적이. 먹고 즐기는 것 건강이 여러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수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열정, 시간에 비하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 지나치게 적게 투자합니다. 맛집, 맛있다는 음식점은 막 두세 시간씩 차를 끌고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데는 10분, 20분을 투자를 못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과 달리 속사람이 점점 야위어지고 초췌해지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봐도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 빈혈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겉만 맛있는 거 먹었지 속으로는 영적 빈혈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질 못하니까 그런 빈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빈혈을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나중에는 사망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큰일 나기 전에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빈혈 문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금식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 드디어 열흘 동안 금식 잘 끝냈어. 20일 동안 30일 동안 금식 잘 끝냈어.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겸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금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횟수,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일시적으로 끊는 거예요.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순결한 예배자들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